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구약을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핵심인 신약성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신약성서,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죠. 근데 시대적인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전 500년대부터 기원 후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100년도,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 후 100년도니까 한 600년 되죠. 600년 동안에 훌륭한 분들이 가장 많이 탄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400만 년 역사 중에서 바로 이 시기에 공자님 73세 살으셨고, 서가모니 80세 살으셨고, 소크라테스 70세 살으셨고, 예수님 33세 살으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4대 성인이 바로 이 600년 안에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신약 서론,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가장 조그만 지역, 아주 협소한 지역, 그래서 가장 짧은 생애를 33년이니까 살으셨던 분이에요. 이 지도상에 보면 이스라엘 땅이 여기 꼴깍하는 요 깔멜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네게부까지인데 이게 지도는 지금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작은 지역이에요. 공자님은 중국이니까 중국 대륙 정말 큰 지역이죠. 석가모니도 인도니까 인도가 엄청 크죠. 오늘날은 인도의 인구가 중국 인도를 지금 오히려 넘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크고, 소크라테스도 그리스니까 그리스가 얼마나 커요? 크죠. 근데 예수님은 이 아주 작은 지역에서, 그것도 33년이라는 가장 짧은 생애를 살으셨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3년 살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니까 신학적인 관점에서 잠시 아웃라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연도를 보면은 여기도 0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이 서기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0년이죠. 그럴 정도로다가 역사의 분수령을 이루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일반 학자들은 고대의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가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하니까 학자들로 다 놓고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0년이 아니라 적어도 기원전 3년 이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헤로데 대왕 시대에 예수님이 살으셨는데 헤로데 왕이 죽은 게 기원전 3세기거든.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3세기 이전일 것이다, 그래서 기원전 한 6세기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거는 학자들의 학설일 뿐이고 그렇게 추론하는 것 뿐이고, 아직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에요. 2000년 전 얘기니까 정확히 밝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어쨌든 정확한 거는 우리가 신앙이 전수하고 있듯이 기원의 분수령을 이루었던 0년도에서 탄생하셨다 보는 거죠. 탄생지에 대해서도, 탄생지를 우리 신앙에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베들레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해, 여기가 갈릴리 호수. 그러면은 사회 옆으로 가면은 여기가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걸로다가 이렇게 다 알려져 있지만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아마 베들레헴이기보다는 예수님이 갈릴레아 지방에서 살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탄생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학자들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 예언되어 오듯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같은 동생들이 있었고 또 누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죠. 이거를 갖다가 생각해서 개신교의 다수는 믿지 않지만 개신교의 일부 어떤 목사님들에 의해서 잘못 전파되고 있죠. 그래서 성모님의 동정서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 형제와 누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누가 나야 돼요? 성모님이 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모님의 동정서를 갖다 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모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이렇게 형제들이 없다라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 공부를 좀 덜 해서 그래요. 성경을 갖다가 원본 찾아서 공부하려면은 라틴어, 히라보, 히브리어, 예수님 시대에 썼던 아람에어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톨릭 신학교는 6년제이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갖다가 그래도 상당히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개신교 4년제 학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 제대로 이렇게 원전까지 찾아가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있는데 이 원전으로다가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은 여기 형제와 누이는 사촌이다, 이렇게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그래서 성모님을 이렇게 동정을 지키셨던 분으로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을 탄생하신 분이다, 잉태하고 탄생시키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뭐냐? 직업은 당시 갈릴레아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 예수님은 부모님이 뭐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목수. 그러니까 장인이에요, 장인. 기술자야, 기술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농업과 목축업을 하지 않고 장인으로서 생활하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육 수준을 놓고 보면은 어떻게 학교 다녔어요? 여기 지금 시골이기 때문에 학교가 없죠. 당연히 여기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기는 예수님 유년시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에 가서 학자들하고 막 대화 나누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육 수준이 상당히 좀 있지만 여기 갈릴레아는 시골이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없어요. 그래서 말하고 글을 좀 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것을 회당에서 좀 공부하지 않았겠는가. 성모님 역시 마찬가지로 초등학교도 못 가신 분이죠. 초등학교도 있어야 가는 거지 뭐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글을 좀 쓸 수 있을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예수님이 30세 되셨을 적에 요르단강으로다가 이제 가십니다. 이 사해 북쪽에 바로 이곳에서 세례자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갖다가 선포하고 있었고, 메시아가 곧 오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 즈음에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가서 만나가지고 세례 성사를 받으신 걸로다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세쯤 돼서 이제
집에서 출가를 하시게 되고 출가를 하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걸로다가 성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장소는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려면은 근거지가 있어야 되죠. 즉 아지트가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다가 근거지를 두고 3년 동안 활동하셨는가 하면은 가파르나움이에요. 가파르나움이 어디냐? 이게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이게 있는데 바로 위쪽에 보면은 여기가 가파르나움이에요. 제가 밑줄 거는 여기가 가파르나움이에요. 갈릴리 호수랑 거의 붙어 있는데 그런 호수 해변에 어떤 그 마을이다 볼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근거지를 두고 이 활동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도 복음서에 나오죠. 바로 여기서 활동하시니까.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활동 내용은 3년 동안 무슨 활동을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세례성사 받고 무슨 활동을 하고 계세요? 주일날 미사 참여하시고 또 신심단체나 활동단체 들어가서 또 활동도 하고 또 그리스도교의 2000년 전통 안에 굉장히 많은 영적 보물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성제조배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쓰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오늘날의 얘기고 예수님 시대는 지금 구약을 이제 마무리 지으시려고 오신 분이고 구약을 완성시키면서 신약을 새로 열으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라는 것은 대단히 참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주제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는 무슨 활동하셨을까?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는 부처님은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거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공자님은 인의예지신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부처님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이 세상의 고통, 인간의 고통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니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팔정도의 삶을 살으라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침을 줬지만 신과 연결된 얘기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신 자체가 이렇게 하느님하고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소통받는 어떤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깨달은 바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계몽시키는 이런 활동을 하는데 비해 가지고 소크라테스 역시 마찬가지였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먼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재물과 같은 오늘날도 물질 황금 시대인데 재물과 같은 물신을 거부하셔요. 그러니까 그게 1번이 아니다 이게. 오늘날은 뭐야? 돈이 신이라고 얘기하잖아. 돈이 신이라고. 달러만 가지면 공산주의도 그냥 좋다라는 거냐? 러시아를 가든 중국을 가든 북한을 가든 이란을 가든 달러만 갖고 가면 대환영이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돈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물신을 거부를 하셔요.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주의, 주장,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은 더 많아요. 나름대로의 이즘,
뭐 커뮤니즘, 공산주의,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뭐 데모크라티즘, 민주주의, 뭐 이런 이즘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모든 이즘들을 거부하셔요. 왜 그럴까? 그 이즘 중에서는 좀 좋은 이즘도 있고 좀 안 좋은 이즘도 있어요, 물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어떤 거 제국주의나 이런 거는 안 좋은 거고,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나 자본주의나 이런 건 그래도 좀 좋은 주의지만, 아무리 좋은 주의라고 하더라도 이즘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고 인간적인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럼 뭘 주장하시기를 원하셨는가? 이런 거예요. 공산주의를 갖다 놓고 보면 초월적 공산주의. 초월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느님의 뜻대로. 제국주의도 초월적 제국주의. 그러면 자본주의는 뭐 괜찮으냐? 어림도 없어요. 자본주의도 그 안에 빈부의 어떤 격차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모양의 차별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초월적 자본주의, 초월적 민주주의 뭐든지 다 초월돼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이즘이나 사상에 갇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제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공부해 보면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어떤 주의나 사상과 이런 거에 갇혀서 지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하느님을 정작 아는 사람이라면 그거에 갇히지를 말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초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에 맞게 보다 더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데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결국 무슨 활동을 하신 거냐? 무슨 활동을 하시냐면은 한마디로 경천, 애인의 삶을 살으셨어요. 애인은 인간을 사랑하는 거고 경천은 천주님을 공경하는 거야. 근데 애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공자님도 부처님도 소크라테스도 다 애인의 삶을 살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4대 성인 중에서 3대 성인이 애인의 삶을 살도록 주장했다는 것은 이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셨던 분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야. 그것도 완전하게. 신성도 완전하시고 인성도 완전하시고. 인류 최초에 예수님 같으신 분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천을 먼저 말씀하셔. 하느님에 대한 공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애인, 인간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경천 애인의 삶에 역행하는 경우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 이런 당시의 유다인들의 지도자들까지도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하셔요. 위선자들이라고. 인간적으로도 가는 지도자 입장에서 자기가 아주 뭐 사랑하라 뭐하라 막 이렇게 가르치긴 가르치지만 본인 자신이 경천을 못해.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 하느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걸 잘 못해. 그렇기 때문에 혹독하게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경천애인의 삶을 살으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가? 당시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이게야. 먼저 예수님의 친척을 갖다가 보면은
성경에 지금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님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예수님이 지금 이 갈릴리아 이 가버나움 중심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고향에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이 고향에 나자렛, 이게 나자렛. 고향에 여기가 미쳤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어머님이든 사촌 형제들이든 어머님은 혼자 가시기 어려우니까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찾으러 나서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어머니께서 와 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응이 어땠었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며. 지금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고 대단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왜 어머님과 사촌 그 형제들 얘기만 나오고 아버님 얘기는 안 나오느냐? 아버님이 당연히 같이 오실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공생하시기에는 아버님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 걸로 봐서 아버님은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아마 선종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아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 갈릴레아 주민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아주 열렬히 환영해요. 왜? 여러 가지 막 기적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차츰차츰 예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거는 그만큼 들려오는 소문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럴 적에는 굉장히 이렇게 의미 깊게 봤지만 그러나 매번 기적 일으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것도 고향에서만큼은 기적을 더 일으킬 수 없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셔요. 예수님은 기적 때문에 신앙을 갖는 것을 원치를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걸 깨닫고 진정으로다가 참 하느님과 참 인간됨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 기적을 보고 치유 기적을 보고 신을 믿는다. 이거는 의미 없다고 보는 거예요. 또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어땠는가? 그것도 궁금하죠. 지도자들은 예수님 탄생 때부터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 헤로데가 어떻게 돼요? 동방 박사들 방문했을 적에 예수 찾으면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거짓말이었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지, 그 아기를. 그래서 2살 이하 된 아이를 갖다 다 죽이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당시의 지도자들, 헤로데 왕뿐만 아니라 바리사의 율법학자 당시에 얼마나 이렇게 모든 권위와 모든 명예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갖다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거든. 심지어는 4,000명이 모일 때도 있고 5,000명이 모일 때도 있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쪽으로 다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기분 나쁘고. 그래서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 정치적 죄목으로다가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해방절 금요일 날 이제 정치적 죄목으로 처형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 공생활 거의 이제 중반 넘어가고 말기 정도 됐을 적에 이제 슬슬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져.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실망하는 거지. 나 이제 머지않아 붙잡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막 이래죠. 예수님은 물어보셔요. 하나둘 떠나갈 적에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근데 베드로 사도가 절대로 안 떠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으로 다 가서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됐을 적에 사실은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르겠다고 배반을 했고, 그렇죠? 제자들 다 어디로 갔는지 드러나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 매달리기 전에 겟세마니 기도하실 적에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은 당신의 아버지마저도 당신을 떠난 듯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제가 이 잔을 정말 피하고 싶은데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정말 아버지마저도 당신 곁을 떠난 듯한 그 칠흑과 같은 고통 속에서 그러나 곧바로 다시 아버지의 뜻을 찾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볼 적에 정치적 제목으로 처형을 받으셨고, 만약 오늘날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제목으로다가 막 이렇게 처형을 받게 될 상황을 맞게 됐다 그러면 따라다니던 그 측근들 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쫓아가서 같이 그런 처벌을 받기 어려워할걸요. 아마도 근처 안 나타나기 쉬울걸요. 그렇죠? 자기가 따라다니던 어떤 자신의 어떤 보스가 이런 아주 극단적으로다가 어떤 큰 죄목으로다가 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럴 적에 그 근처에 있으면 같이 누명 쓰잖아. 같이 있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 곁을 다 도망간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해 시대 때 배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죠? 일본 식민 통치에 있을 적에 이렇게 성화 갖다 놓고 예수님 성화 갖다 놓고 성모님 성화 갖다 놓고 이거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근데 이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은 너와 네 부인과 너 자녀와 다 막 죽이겠다. 이런다 그러면 그 자기 가족 다 죽이는 거를 이게 보기가 쉬운 거냐고. 그러면 그때 그 밟고 지나갔다라고 할 적에 그거를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야? 인간 아니에요? 우리 신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밟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회개한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배교라고 보기에는 물론 끝까지 막 이렇게 배교적인 행동을 했으면 모르지만 그 순간은 정말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밟고 지나갔지만 그 집에 가서 그냥 처절하게 울고 정말로다가 회개하는 이 사람을 배교자라고 한다라는 것은 너무 인간적이지 못하고 냉정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막 이렇게 도망가고 막 이렇게 됐던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저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 예수님 십자가 끌고 가시관 쓰고 이렇게 달면서 막 책찍으로 다 맞고 막 그냥 이렇게 가는데 가서 예수님 탁 붙잡고 제가 이제 이거 십자가 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 주변 길에 쭉 서 있었지만 그거 한 사람 없었어요. 시몬은 그냥 붙들려 그냥 있던 사람 붙들려 들어와서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하겠어요? 로마 병사한테 가서 로마 병사 귀사대기 때리고 너 이놈의 자식 너 되게 잘못된 거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안아드리고 이럴 것 같아?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막 그냥 이런 로마 병사들이 눈 막 부릅뜨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쉽지 않다라는 건 아시겠죠? 그리고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막 갈릴리아 호숫가에 전도하시다가 호숫가에 탁 빠져서 돌아가실 뻔해. 지금 막 호적호적 되죠. 근데 내가 수영을 못해. 내가 수영 못하면 수영 못했는데도 확 뛰어들어가서 예수님 건져내려고 이렇게 할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져내는 신용이라도 할 것 같아요? 난 수영을 못해. 에? 안 하죠? 수영을 내가 그냥 김태환이 정도 잘할 수 있다. 이되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기 어렵죠. 그거 마찬가지로다가 수영할 수 없는 거나 내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니까. 예수님 지금 막 십자가에 못 박히러 이거 메고 다니시는데 내가 죽을 용기만 있다면, 내가 수영할 수 있다면, 내가 죽을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내가 가서 그 로마 병사들, 책짓던 로마 병사들 책짓 뺏어가지고 획 던지고 예수님 부둥켜 안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근데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없다니까. 수용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다가 난 죽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없다니까. 용기도 없고.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못하는 거라니까. 죽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가운데 그냥 살을 내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의롭게. 예수님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아시면서 가신 거예요. 고뇌하시면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뇌는 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고뇌스러운데 그래도 죽음을 이겨내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죽음을 이겨낸 거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났어. 근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걸 다 목격했거든요. 피 절절절절 다 나고 그냥 이거 완전히 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속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버리고 이거 완전 빼짝 말라갖고 이게 그러고 그걸 봤거든요. 근데 3일 후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한 모습. 그게 어떤 모습이냐? 그건 하느님만 알으셔. 그건 하느님에게 유보된 문제예요. 부활의 문제는 하느님에게 유보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새롭게 설계하고 새롭게 조각해서 만들어준 인간이야.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봤거든요. 자꾸 이렇게 봤어. 언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승천하시기 전에 계속 다니셨거든. 한 40일 동안 봤어요. 그리고 봤다는 사람 목격담도 계속 막 자꾸 들려오는 거야.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지 40일 됐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것도 또 봤어. 제자들 보고 갈릴레 가서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승천하신 거잖아. 그것도 봤어. 뭔가. 그러고 나서 이제 잠겨 있는 거야. 뭐, 묵주신고한 거예요? 노. 묵주신고 할지도 몰라, 그 당시에는. 그럼 성체조배인 거예요? 성체조배가 뭔지도 몰라. 성경 읽은 거예요? 성경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어. 구약 성경밖에 없어. 뭐 했지? 그냥 내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보고 승천하신 것도 보고 내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라니까. 내 정신으로는 절대로 못 깨닫겠어. 이거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못 깨닫겠다니까. 내가 봤는데 웬만한 거는 이게 뭐죠? 지휘봉이죠. 눈으로 보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생각이 금방 되잖아. 이게 지휘봉이라고. 이거는 뭐죠? 눈으로 봤으면 이게 컵이라는 거 상상할 수 있잖아요, 금방. 이거는 뭐예요? 그렇지, 이거 보드판이지. 눈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눈으로 봤는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 부활하신 모습을. 내가 여태까지 세상 거 본 거하고는 다르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몰라. 더군다나 승천하신 것을 보고 더군다나 어떻게 할지를 몰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완전히 이걸 갖다 스피리추얼 패닉이라 그래. 영적인 패닉.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다 패닉은, 이중구조의 패닉은 정신 나가갖고 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사이코 되는 거야. 근데 스피리추얼 패닉은 이게 정신으로다가 내가 깨닫지를 못하겠어. 어마어마한 이 초월적인 광경을 내가 설명할 길이 없어. 스피리추얼 패닉. 그래갖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얼마 동안을? 열흘 동안.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야. 저 다락방에서. 그러면서, 야, 이거 너도 봤지? 지자들이 모여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있어? 설명할 길이 없지. 너도 봤잖아. 근데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생각하면 나는 내 생각으로다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 갖고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았어. 이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야. 그래서 세찬 바람이 불고 혀와 같은 어떤 이런 형상으로다가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다가 막 이렇게 지자들이 모여있는 방을 성령님의 기운이 확 덮쳤어요. 성령님의 힘을 받으니까 알았어, 이걸. 예수님이 옛날에 살아생전에 늘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게 다 떠오르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머릿속이 클리어해졌어. 그 이중구조로다가 고민했을 때는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하고 설명할 길도 없고 그랬는데 영의 힘을 받으니까 이제 삼중구조가 돼가지고 이제 정신도 영화된 정신이 됐고 육신도 영화된 육신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게 가볍고 막 클리어한 거야. 영의 힘이 들어오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다락문을 박 차고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렇게 외치고 그랬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지도자들이든 그러니까 유대계 지도자들이든 아니면은 로마인들이든 겁날 게 하나도 없어. 성령님의 힘 앞에 인간적인 힘이 뭐 그렇게 대단해. 이게 쪼물내기 힘밖에 안 돼. 성령님의 힘을 받으니까 인간적인 힘은 돈이든 뭐 이즘과 사상이든 아니면 인간적인 파워든 이거 다 쪼물내기 힘들이야. 그러니까 막 겁낼 게 없어. 그래갖고 그냥 막 외치는 거야. 인간은 죽었다가 부활한다라는 거야. 죽음으로 끝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400만 년 역사 안에서 부활의 문을 처음으로다가 열으셨고 이 부활의 문이 초월의 문이야. 초월의 완성이 부활이야. 그래서 이 문을 열으셨고 결국 이제 이걸 깨달아서 영의 힘을 충만히 받은 사도들은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뻔한 거야.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이 살아졌던 경천애인의 삶을 사는 거야, 이제.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흠숭할까? 하느님을 흠숭한다는 게 뭐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 이 세상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힘을 보는 거야. 그 하느님을, 그 형이상학적 하느님을 막 흠숭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자연 안에서 이 모든 자연이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하느님의 이 업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야. 그게 하느님을 찬양하는 게야. 흠숭하는 거. 그것도 모든 인간들의 모든 행위가 인간들도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니까 모든 인간들의 행위가 다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는 행위야. 그래서 인간들의 모든 행위를 갖다 또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야. 이게 경천애인의 삶이에요. 바로 이런 삶을 종합적으로 다른 것이 신약 성서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일단 우리 다 잘 알고 있지만 복음서가 4개예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서인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 그래. 공관 복음서는 뭐냐면 공통된 부분이 많아. 마테오, 마르코, 루카 자체가 공통된 부분이 많아. 이거는 왜 공통된 부분이 많냐면은 복음서가 생기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뭐로다가 생기냐면은 구전. 즉 말로다가 구전돼요. 말로다가 이렇게 구전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아시겠죠? 말로다가 구전이 될 때가 언제냐면 50년대에서 60년대야. 그러다가 마르코 복음서가 제일 먼저 생겨요. 이게 70년대야. 70년대. 그 다음에 마테오, 루카 복음서가 생겨. 이것이 80년대에서 90년대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가 생기는데 요한복음서가 100년경이야. 그러면은 복음서라는 건 어떻게 생기냐면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이나 이런 것 같은 거를 제자들이 목격한 대로 전할까 안 전할까요? 전하죠. 이제 그 방문을 박차고 이제 정규 활동에 나선 사도들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3년 동안의 행적을 막 전하는 거야. 전하는데 그 구전들이
메모 쪽지로다가 남아있게 되고, 남아있었던 것이 이제 마르코가 처음으로다가 그걸 종합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가 처음에 정리됐기 때문에 제일 짧아. 내용이 작아요. 그래서 이 마테오하고 루카는 또 구전으로 되어 있었던 거, 마르코 복음서에 있었던 거, 이 내용을 갖다 다 종합하고 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다 모은 자료들도 있잖아. 그죠? 그것까지 합해서 또 따로 이렇게 복음서를 적는 게 80년대에서 90년대야. 이걸 그래서 공간 복음서라 그래. 공통된 게 많아요. 마르코 복음서를 다 인용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요한복음서는 뭐냐? 요한복음서는 10년 후에 또 써져. 이게 다 써진 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 거야. 이걸 영성가 신학자들의 복음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 예수님이 밝히고자 했던 메시지가 뭘까?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영성적으로다가 그 의미 있는 주제를 정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다 연대기적으로다가 기술되지만 요한복음서는 연대기적으로 기술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억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다 요한복음서는 적혀져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많이 담긴 영성가들의 복음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서가는 21편이 있는데 제 얘기만 그냥 대충 들으시면 돼요. 21편 중에서 바오로 서간이 제일 많아요. 바오로 서간이 친서가 8편. 이건 직접 쓴 편지죠. 왜 그러냐? 바오로 사도가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보니까 1차 전도여행 때는 글을 안 쓰는데 2차 전도여행 때부터는 이렇게 다니다가 예전에 전도여행 했던 데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연락이 오네. 근데 지금 전도여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 도로 갈 수는 없잖아. 계속 가야지 전도여행을.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편지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8편을 직접 써요. 근데 가명서관이라 그래서 가짜로 바오로 사도 이름만 빌린 거야. 근데 바오로 사도의 제자들이 쓴 편지가 6편이 돼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 이 제자들이 바오로 사도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의 사상을 알고 그걸로다가 이제 글을 쓰는 건데 이야기면 자기가 글을 쓰고 있지만 이거는 바오로 사도과나 마찬가지야. 또 바오로 사도의 이름으로 내야지만이 더 사람들에게 신뢰성도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 이름으로 적어. 그게 한 8편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공동서관이라 그래서 하나씩 있는 거예요. 유다서관, 야고보서관, 뭐 베드로서관, 뭐 이런 것 좀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관이 공동서관. 사도행전은 너무나 쉬운 거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글이야. 그 중에서 특별히 처음에는 베드로 사도, 수의권자니까 베드로 사도의 행적이 쭉 나오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바오로 사도의 행적.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해가지고 쭉 바오로 사도의 행적이 쭉 나오는 게 이제 사도행적. 묵시록은 뭐냐? 그 당시도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이게 로마의 그 폭군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압제도 받고 박해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 90년도 100년도경에 또 도미트리우스 황제는 굉장히 폭군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어요. 바로 이 100년도 그렇게 박해가 많은 시기에 그때 바로 이제 정확하게 막 로마에 대해서 막 저항하듯이 글 썼다가는 당장 잡혀 죽고 글도 또 다 불태워버릴 거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묵시,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 하가면서 글을 써가지고 박해받는 그리스찬들에게 격려와 희망을 주고자 글을 썼던 것이 묵시록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내용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로마인들의 박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해석을 하다 보면 다 나와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신약성서 오리엔테이션 소개를 다 마치고 이제 신약성서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될까? 우리가 신약성서를 갖다가 그냥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거기서 영적인 에너지를 뽑아서 여러분 자신이 제2의 그리스도가 되는 게 핵심이에요. 피교육자가 아니야. 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또다시 제 강의를 통해서 피교육자 만들려면 전 이걸 하기 싫어요. 그게 아니고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라고, 저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되라고 저는 제가 있는 거 이렇게 뽑아내는 것 뿐이야.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 강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절대로 피교육자를 만드는 교육은 하기를 원치 않아요. 제가 40살에 미국 가서 유학 공부를 다 끝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을 때부터는 거기서 미국 가서 유학 공부할 적에 그 교수님들은 창설자 반감신문인가 그 교수님들은 저를 지도자라 그랬어요. 지도자로서 여기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라. 당신은 피교육자가 아니다. 피교육자는 형식적으로는 피교육자지만 당신들을 뛰어넘는 지도자가 되라고 누누이 저한테 강조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의미 있는 그리스도 닮은 삼중구주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신약성서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뭔지를 제가 밝혀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끝냅니다. 수고했어요.